21장. 자, 필요한 것만 쭉쭉쭉 제가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옆에 펜을 하나 드시고 구구단, 자, 구구단 화면 주시고 제 얼굴만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얼굴 한번 주시고, 네. 자, 21장은 이제 입성,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입성, 구구단, 여긴 다 등장하는데요. 21장, 11장, 19장, 12장, 이렇게. 입성은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12절 옆에 쓰시면 되는데요. 성전 청결 사건 알죠? 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은 21장, 11장, 19장, 2장. 역시 네 곳 다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죠? 선일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물론 이제 저는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의미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은 건물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일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간은 성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겠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보진 않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짚고 갈 텐데 이 33절 옆에 보시면요. 악한 포도원 농부라고 옆에 쓰시고요. 악한 포도원 농부. 이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세를 받아야 되니까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 또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면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도리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네. 그리고 죽인다는 얘기죠.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 비유인데 구구단 21장, 12장, 20장 이렇게 세 곳에 나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자, 그 다음에 22장 보시면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1절 옆에 혼인잔치 비유. 22장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은 14장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논쟁이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논쟁은 납세 논쟁인데 15절 옆에 보시면 돼요. 15절 옆에 납세, 세금과 관련한 논쟁. 이거 아시죠?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논쟁은 22장, 12장, 20장 이렇게. 납세 논쟁 첫 번째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은 23절에 나옵니다.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 장수는 똑같아요. 22장, 12장, 20장. 부활 논쟁. 세 번째 논쟁은 34절 옆인데 계명 논쟁입니다. 계명 논쟁. 여기는 22장, 12장, 마지막만 10장이에요. 10장. 이렇게 10장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논쟁이 연이어서 나오고요. 읽어보시면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섭게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7화가 나오는데요. 7가지의 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4장 보시면 24장 옆에 뭐라고 쓰시면 종말 강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종말 강화. 강화 이거는 가르쳤다는 얘기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 설교를 24장과 25장까지 하시는데 보시면 다 빨간색입니다. 그죠? 24장, 25장까지 빨간색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인데 어떤 설교냐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쭉
쭉 설명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의 시작이고 사람들이 죽일 거고 핍박받을 것이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쫙 하세요. 종말 강화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25장도 마찬가지예요. 25장도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만 늘 떼서 들으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많지만 25장 1절을 보면 천국은 시작하죠. 그때의 천국은 천국 비유예요. 종말 강화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14절이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세 번째 비유인데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마태복음만 나오는 특수 비유예요. 양과 염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래서 오른편에 분류된 자들에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백성이 되죠. 그랬더니 왜 천국 백성 되었나 봤더니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26장에 보면 이제 2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게 바로 전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절 옆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기억되리라. 중요하죠. 26장, 14장, 7장, 12장.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동일 사건이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의미만 이렇게 적어 놓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6장, 14장, 7장, 12장. 자, 그 다음에 17절 옆에 보면 이제 성만찬이 시작되거든요. 성만찬도 기록을 26장, 14장, 22장. 자, 그러면 특별하게 어디에 성만찬 사건이 자세히 나오면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절 옆에는 겟세마네 기도. 역시 겟세마네 기도도 중요하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26장, 14장, 22장 이렇게 세 곳에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7장 보겠습니다. 27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5절에 보시면 27장 5절에 보면 유다, 이 가룟 유다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특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뭐 그 피바치라 이래가지고 좀 다른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유다가 죽었다는 설명이 여기에 나와요. 표시를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7장 45절 옆에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은 이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가 않고 다 표현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일목요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칠언은 뭐라고 쓰시냐면 사, 낙, 아들, 엘리. 칸이 좁다. 사낙 아들 엘리, 목, 마, 르,
다 내용은. 네, 7개죠. 사, 낙, 아들, 엘리, 목마르, 다, 내용은. 7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해 둔 거거든요. 예. 사낙 아들 엘리. 엘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삼각형 표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마태 마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7번째 중에 7마디 중에 가운데니까 표시해 두시면 눈으로 볼 때 7개가 잘 구분이 돼요. 사낙 아들 엘리, 목마르다 내용은. 이렇게 하면 7마디가 대략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안 나도요,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하나씩 해볼까요? 사 뭘 것 같아요? 사. 예. 사여 주옵소서. 낙원. 그죠? 예. 아들.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면서 옆에 이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 얘기하면서 보라. 아들. 보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아들은 그냥 아들이니까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알고요. 목마르는 뭘까요? 목마르. 예, 내가 목마르다. 다는 다른 거예요. 목마르 다에 붙이면 안 되고 다는 뭘까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내용은 그렇죠. 내용은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이렇게 7마디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이건 뭐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적어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왜냐면 마태복음에는 뭐만 나오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자 요거까지 좀 표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 세모 친 거는 마막. 요건 마막에만 나와요. 누누요 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지 표시해 둔 거예요. 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 마가만 나오고, 내가 목마르다는 요한복음만 나오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누누요 마막 요요누. 예,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 한눈에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적어 두시란 얘기예요. 적어 두시면 언젠가 보고 싶을 때 딱 찾으면 볼 수만 있으면, 예,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로 하면 지도만 책에 꽂아놓고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도를 잘 구비하는 게 중요해요. 예, 저 같은 사역자들은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말씀을 꺼집어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외워야 되고, 성도님들은 외우지 않더라도 적어만 두셔도 필요할 때 딱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은 이제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 나오는데요. 11절 옆에 보면 마태복음 특수 표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경비병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시체가 없어졌음을 알리죠. 그랬더니 13절에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에 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암송 구절이면서 핵심 구절이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요거를 대위임령, 우리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위임하신 명령이죠. 위임한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며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또 사명이고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 여기까지 마태복음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8장까지 읽으셔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이유는요, 읽으실 때 좀 더 입체감 있게 읽으시고 이전에도 성경을 다 읽으셨겠지만 큰 맥락들을 잡으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관련 본문도 넘겨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성경이요. 아주 입체적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아까 향유 여인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뭐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막 죄 지은 여인이라 나오고 또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재미도 있고요. 질문도 막 생겨요. 그럼 그 질문들은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만큼 또 답해드리고 모르는 건 공부해서 답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